15절부터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직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어제그제 이틀 동안 바자회 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그 더운 날에 누구 보고 그런 일 하라고 하면은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누구 보고 그런 일 하라고 하면 그 더운 날에 하겠습니까? 또 제가 일 벌이는 거 별로 즐기지 않고 또 이벤트 한다는 것, 어떤 일들을 자꾸 벌려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않는데 이번 바자회에서는 목적도 분명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증인이고 또 중국인들 선교라는 뚜렷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틀 동안 바자회를 열었어요. 제가 또 중국 선교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런 적도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요, 주께서 이번 일 주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증인의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 저를 부르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순수하니까 더운 것도 피곤한 것도 작은 마찰 같은 것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들의 주머니 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복으로 다 이 하나로 녹아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자신이면 안 녹아요.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면 다 녹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녹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 녹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 녹는 것이 뭡니까? 믿음.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녹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예요. 또 음향봉사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미국 다녀오고 토요일 저녁에 귀국했어요. 바로 주일 섬기고 월요일 아침부터 음향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쉬지를 못해서 그렇죠. 목요일 날 밤쯤 되니까 제가 몽롱해지더라고요. 목요일 날 11시쯤에 밤 11시쯤에 이 설비하는 거, 이 하드웨어 설비하는 기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제가 이번 시공하신 분과 또 새로 음향 맡으신 저 두 분과 그 다음에 제가 소리를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소리를 조정을 하려면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이것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음향공사도 일단 공사는 마무리했어요. 이번에 음향공사 맡은 회사가요, 참 정직하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 밴드 또 페이스북 또 카톡의 단톡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음향시공을 했는데요, 아주 신실한 회사를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음향시공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내가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그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금요일 날 바자회 때 목사님들 몇 분 오셨잖아요. 근데 이 바자회에 참석하기도 함께 하시기도 오셨는데 이분들 목사님들이 음향 시공한 것들을 그걸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목사가요, 가장 많이 에너지를 드리는 부분이 설교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교회 설비하는 것 가운데서 교회를 설비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관심 가는 것이 음향입니다. 음향. 여러분들은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되지 그러는데 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금방 민감해져요. 네.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는 다들 부러워하시는데 가장 부러워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음향 공사를 시작한 것이 제가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에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세요. 제가 이걸 하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몇몇 분이 헌금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들 하시는 거예요. 그 저보고요. 그 교회 좀 헌신 예배 좀 와달라고. 와서 설교 좀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좀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신해서 이런 일이 되어지니까 이게 귀감이 된단 말이죠. 저는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또 바자의 순이익이요. 선교 예산 비용을 훨씬 초과했으니까 이것도 또 감동 아니에요. 바자야 하는데요. 어떤 분은 하루 휴가를 내서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휴가 내라고 저 종용한 적 없었잖아요. 미국에 있어서 그냥 잘 좀 해보자고 그 밴드에나 올렸죠. 또 제가 뭐 여러분들 막 부담 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또 어떤 분은요 그랬어요. 알림방에다가 전면 광고도 헌신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부담 준 적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알리고 싶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면 광고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담 준 적 없다고요. 또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어떤 성도님의 남편은요. 키우는 돼지도 한 마리 내셨어요. 또 다른 게 어떤 분들은요. 제주 선교에 쓰시라고 물건도 안 사가면서 저한테 봉투도 주고 헌금도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돈 쓸 작정을 하시고 은행에서 돈 찾아온 분도 계시고 또 처음에 이 옷을 공급받는 거 어디로부터 옷 공급받기로 했잖아요. 그 일이 틀어져서 난감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또 임원진이 순종도 잘해 주셔서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간 것 이것도 참 잘한 일이고요. 또 남전대 분들도요 퇴근해서 다 오셔서 일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할머니 집사님들도요 오셔서 쪼그리고 앉아서 전도 붙여 주시고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귀국을 했어요. 주일 섬기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음향 공사하면서 탈진이 됐어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서 새벽 예배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잘 모르겠고 쓰러지듯이 교회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다 보니까 막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서 깨니까 아침 9시에 바자회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깼습니다. 제가 뭐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바자회 하는데 뭐 좀 먹을 거 좀 있겠지 하고 나갔는데요. 이 할머니 집사님들이 감자전 부쳐주셔서 아주 잘 먹었다고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또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같이 도와주게 하고. 무엇보다도요. 초신자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분들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대접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 대접해 주는데 남의 것 갖고 선심 쓰지 않고요. 자기 주머니 다 열어서 털어서 내더라고요. 얼마나 기감이 갑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더운 날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의 겨울만큼 자원해 주셔서 다 잘 됐어요. 미국 가서요. 목사님 한 분과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아는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기독교 금지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다고. 금지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금지국에서 선교를 하고 그것도 신실하게 선교를 감당하셨으니까 아주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선교하다가 그렇게 수십 년 선교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체류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헌신, 희생과 헌신 이런 단어들과는 거리가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전부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자회를 하는 모습을 본 어떤 목사님께서도요, 언젠가 그 교회도 바자회를 하려고 여전도 회장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두를 못 내더래요. 엄두를. 그 교회가요, 재정이나 성도 수가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오래됐고 사람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도 수도 우리도 비슷하고 재정도 비슷한데요,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신대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목회 철학이 한 가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감당하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요, 그거 부담이 아니죠. 이젠 자기 의로 그걸 합니까? 아니죠. 예수 때문에 하죠. 이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죠. 주님 받으신 헌신이면은 주께서 1000배까지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제가 경험으로 알아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2%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2%라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거나 못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요, 된다고 말하고 하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큼이냐면 98대 2예요. 2%, 98대 2. 98이 안 된다고 해도요, 2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뭡니까? 겨자씨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이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는 거라고요. 기드온의 306사로요, 12만 5천 명의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2%의 그리스도인으로 로마를 비롯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만 손해예요. 그 사람만 손해예요. 2%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2%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 된다고 말하는 98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말하는 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오후에는 김정순 집사님이요, 다른 한 분 모시고 목양실에 왔어요. 교회 근처로 이분이 이사를 오셨고 집사님 식당에서 밥을 몇 번 먹게 되었고요. 그 이사를 와서 떡을 돌리는데 집사님 식당에 왔다가 저에게 그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옆에 수영학원을 차렸다고 했어요. 아, 내가 교회 근처에 수영장이 생겼나? 그런데 수영은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지상에서 이론과 자세를 다 습득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들어가는 거래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하여튼 저한테 왔으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수영선수 출신이니까 운동선수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말문을 열었어요. 저도 전에 이 태권도 사범이나 이 관장들, 태권도 관장님들을 알고 지낸 분들 많지 않았겠어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극기 훈련을 비롯한 자기 극복 훈련들을 강하게 받아요. 운동선수들이. 제가 그 부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어제 설교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요, 인터넷에서 박지성, 김연아, 손현재 선수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발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발 같아요. 발톱이 전부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매니큐어 하나 바를 수 없을 만큼 발들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만큼 고된 훈련을 감당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견디고 그만큼 극복하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사람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얼마나 극대화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요, 자아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아에 대한 그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남을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만난 그 수영학원 이 원장 선생님은요, 예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금방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시작하는 마당이고, 주일날 이 시간에는요, 학원 선수들, 선수반들을 강습하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은 당분간 안 되고 수요일부터 오겠대요. 데이비드 시멘스가 쓴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들 가운데서 현대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의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하면서요, 자기 우상화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한테 가장 많은 배신당합니까? 자기한테 배신당하잖아요. 나한테 가장 많은 배신당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자신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나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평생 경험하면서도요, 또 자기를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고요, 아멘, 나 자신을 부정해야지만 은혜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개인주의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애시당초 고독할 존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 다른 사람 신세를 지고 태어나잖아요. 아기 때 신세 안 지면서 자란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도 신세 지고 죽잖아요. 장례식 누가 치러줍니까?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시켜가지고 마치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행동주의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안 바꿔요. 자기 생각은 바꿀 마음이 없이 행동만 바꾸겠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뛰면 되겠지 뭐. 일단 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은요, 무식함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이사야, 신약의 베드로, 바울,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까지요, 이분들 모두는요, 성품이 지극히 단순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머리 굴려서 이분들은 계산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무식하진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단순해야지만 하는데 무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요, 단순 무식할 것이 아니라 단순 유식해져야 돼요. 아멘. 단순 유식. 그 무식한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들은요, 이 무식한 것을
단순함으로 합리화시키거나 순수함으로 미화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궤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 낸다고 해서 됩니까? 고쳐야 된다고요.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 고집만 부린다고 되겠냐고요.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고 이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 죄는 나라고 그랬죠. 죄는 나. 죄는 나예요.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실 때 우리가 그때서야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를 믿는 것 아니고 내 열심, 나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의라고요. 자, 미국에 갔을 때 밴드의 뉴저지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인연이라는 것이 필연인 것이요. 반주하는 승리자매가 미국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자, 미국이라는 곳은 처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처음 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승리자매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승리자매가 저한테 말해줘서 그 교회 다녔었다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미국 도착한 첫날에 그 교회 사역자들이 그 교회 차로 뉴욕공항까지 마중 나오셨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요. 차로 마중 나왔는데 전도사님 마중 나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승리자매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 딸과 승리자매가 미국에 있을 때 절친이었다고. 참 인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둘이 절친이었다고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친해져서 차로 이동할 때는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요. 한 번은 저에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싶은데 부교육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죠? 부교육자로서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먼저 제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제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 역시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목사잖아요. 저 역시도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도 부목사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서슴없이 답변해 드렸어요.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주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렸어요. 충성한다는 것,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의 한 가지 표현은, 충성을 했다는 것의 한 가지 표현은 열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충성을 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고 그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타나지는 열심이란 표현은 똑같아요. 표현은 똑같은데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고 그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 그를 위한 열심이면 이게 뭡니까? 충성. 나를 위한 열심이면 그게 뭐예요? 간신. 그를 위한 열심이면요, 이게 충신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이건 간신이 되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더라도요, 조조나 유비 같은 사람들이 한 시대에 살았던 같은 군왕이었잖아요. 근데 조조 같은 사람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간웅이라고 하죠. 간웅. 유비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조조는 왜 간웅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비는요, 세상을 살리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요,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거 똑같아요. 어려운 세상에서 그 난관 헤쳐나가는 모습 똑같았다고. 그리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부하들을 아껴줬어요. 똑같아요. 둘이 똑같다고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간웅이고 한 사람은 영웅이에요. 똑같은 열심으로 표현된 충성인데 그 충성이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간웅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자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높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느냐, 이 문제이죠. 여러분, 이 물에다가 어떤 덩어리를 풀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담고 그 덩어리를 풀려고 몇 번 휘저으면요, 금방 풀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저어도 덩어리 그대로인 것이 있죠. 잘 안 녹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물 안에, 이 신앙이라는 물그릇 안에, 예수라는 물 안에 우리가 지금 다 담겨져 있어요. 물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 물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다 모릅니까? 다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라는 물에 있는 것 같고, 신앙이라는 물에 있는 것 같고, 교회라는 물에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덩어리는 금방 풀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덩어리는 여전히 그 덩어리 그대로인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이 교회를 연단시키고 저를 연단시켰던 사람은요, 열심히 그 사람이 하지 않거나 그 사람 믿음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동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꼭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교회를 어지럽히더라는 거예요. 물에 잠겨있는 모습은 똑같은데 이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이 믿음이 자기 믿음 이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 이상의 믿음. 자기 믿음 이상의 믿음, 이 말 이해가 되죠? 내 믿음 이상의 믿음. 내 실제 수준, 자기 실제 수준의 믿음보다 그 믿음이 더 좋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나만큼만 보이면서 살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나만큼만 보이면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높아 보이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그렇게 자신을 잘 가꾸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교만이 나를 자꾸 부추기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열심이 꼭 필요한데요, 이 열심이요, 충성된 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꼭 필요한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이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이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나라에 간신되지 않고 충신되고요, 그것도 충신되기 위해서, 끝까지 충신되기 위해서 오늘 싸워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싸움이에요. 목사님들을 보면요, 한때 쓰임 잘 받았다가, 한때 잘 쓰임 받았다 나중에 안 되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 충신과 간신의 문제,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것 아니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거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건. 어떤 여인이 학교 선생님이었던 남편과 사별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생기고 살기도 막막해서 할 수 없이 포장마차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초저녁이 되면서요, 사람들이 335 이 짝을 지어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저녁도 때우고 술도 마시고 그랬겠죠. 그렇게 함께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대부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거운 분위기로 대부분 이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다가 술이 몇 순배 돌고요. 그럼 점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야기들도 거칠어 가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 포장마차가 좁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주인이 다 듣잖아요. 바로 앞에서 먹으니까. 여러분들 포장마차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죠? 예. 거기 들어가서 술 같은 거 안 먹어서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다 듣잖아요. 앞에서요. 그 여인이요. 저 사람들의 처음엔 그렇게 잘 나가다 도대체 왜들 나중에 그렇게 싸우는가.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들으면서 연구를 좀 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도 아니고 지위 때문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다가 팍 터지는 이유가요. 대부분이 한 가지더라. 대부분 한 가지인데 뭐 때문에 그 술 먹다 갑자기 팍 터지냐면 사람이 그럼 못 써. 이 한마디가 나오면요. 영락없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요. 사람이 그럼 못 쓰지. 이 말 한마디 나오면은요. 야 뭐가 어째? 그리고 막 꽝 터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 듣고 사십니까? 듣지 않고 사십니까? 듣지 않고 사신다는 분은 여기 와서 설교를 전혀 못 듣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분이에요. 여기 오면 밤낮 듣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사람이 그럼 못 쓰죠. 근데 왜 뭐가 어쩌고 어쩝니까? 그러면서 꽝 터지는 일이 여기에는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참 믿음, 참 은혜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꾹 참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요. 사람이 그럼 못 쓰지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를 가지고는요. 구제불능이라고 그래요. 좀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요.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그 설교 중에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요.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는 눈이 점점 열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서로를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그걸로 저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의 나무, 저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과 3년 이상 사귀어봤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고 싶거나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일을 지적하고 싶을 때 그냥 잠깐 보여진 어떤 몇 마디 말이나 어떤 태도나 그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합니까? 뭐 잎사귀 하면 파르르 떠는 것 같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부대끼다 보면은 이 말 저 말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의 어떤 태도를 놓고 말을 할 때는 그 나무됨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무됨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면에서요. 탁월한 분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나의 나무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때로 내가 진실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나를 시험해달라고 하고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다윗이 다윗되게 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악한 행위를 했을 때요.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악한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이 누구죠?
다윗과 나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단 선지자의 존재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까? 베스트셀러로 날개도 친 듯 팔리는 유명한 책이고 그 책의 저자가 어떤 멋진 글귀를 쓰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CTS 강사나 거기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떤 목사님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이 누구죠? 늘 다윗 곁에서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다윗과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을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아멘. 우리들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추상화라고요. 신앙이 지식 유의나 지식 축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 많이 읽고 뭐 좋은 책 많이 보고 어느 책 보다가 뭐 깨달았고 뭘 기억하고 또 그런 좋은 말을 내가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믿음 좋은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어디 가서 뭐 특별한 소리 한번 듣고 성경 진리 한번 감격하면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지식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거 한두 번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의 말씀 전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요. 간신되지 말고 충신되라고요. 가능이 아니라요. 영웅되라고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믿음의 충신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참되면요. 내 믿음이 참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2%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진 자들을 여기서 제가 함께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좋은 얘기 들었다? 그게 믿음 아니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뭐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좌정시켜 나갈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믿음의 귀이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겸손한 귀예요. 그래서 겸손과 믿음과 겸손은 항상 같이 간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에 말씀 듣고 무릎 탁 꿇어버리는 다윗의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 설교 전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 표시 있죠? 이거 표시. 그리고 느낌표 표시 2개. 그리고 이 꺾여진 표시 2개. 어제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게 정신 번쩍 납니다. 그리고 또 2개. 그렇지요. 잘못했을 땐 혼나야죠. 그리고 또 2개.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제가 수요일날 그 설교할 때요. 오늘 이 설교에 걸리는 사람 여럿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그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분뿐 아니라요. 저부터도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서로 말을 해준다. 당신의 나무를 보니까 나한테 비춰준 당신의 나무를 보면서 말해준다.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요. 그러면 못 써 하면서요. 어쩌다 그런 말들이 어떠가 툭 튀어나온 말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실수한 말이나 어떤 순간적으로 잘못된 태도나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나무를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의 대부분 말하는 게 뭐죠? 거의 대부분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거의 대부분 그러면 못 씁니다 하면서 여기서 전하는 게 뭐예요? 거의 대부분. 왜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좋게 보이려고 합니까? 이것 아니에요? 이거 전하자를 갈수록. 왜 당신 수준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합니까? 이거잖아요. 왜 당신보다 좋아 보이려고 합니까? 이거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에서요 내 있는 대로만 표현하고 살면은 이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처음엔 좀 부족해 보이고 껄끄러워 보여도 진실이 통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 그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반대로 자기 수준보다 좋아 보이는 믿음 이걸 말하느냐 이 차이예요. 저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이라면요 말씀 듣고 오히려 팍 깨져버리니까 속이 후련한 게 정신 번쩍 납니다. 이렇게 반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된다고. 때로 잘못했어요.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올지라도 그렇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혼나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참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기서 사람이 그럼 못 써 해도요. 요지부동이든지 아니 제가 뭐가 어쩌다고 그래 하면서 꽝 쳐지든지 아니면 표정 관리하느라고 억지로 참든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 마음은 교만해서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게 산다.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교만함으로 산다고요. 교만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데 그것도 속으로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 믿음을 속여요. 자기 믿음을 속인다고. 자기 이상으로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도 아무렇게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정직한 믿음, 겸손한 믿음, 참된 믿음.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면요. 이 열심에 충성된 열심이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되고 정직한 믿음이어야 돼요. 가능이냐 영웅이냐 충신이냐 간신이냐 이거 겉으로 별 차이 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 속사람의 그 무엇을 위하느냐 여기 차이 난다고.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 16절부터는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이에 15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신령한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사이에 15절의 말씀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그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재인용하면서요.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기초를 세우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
두 말씀을 합쳐보면 이 믿음이 뭐죠? 오직 그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15장의 말씀으로 보면요. 오직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오직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믿음. 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의한 믿음.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예수 중심이 될 때 이것이 주께서 받으시는 바로 오직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오직 그 믿음. 금요일 날이요. 신영란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멈췄어요. 저한테 다 나았고 다 멈췄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혈 때문에 10여 년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진단했는데 이제 다 나았대요. 조인호 집사님은요. 2주일 전에 발등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해 줬는데 저에게 몇 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날도 기부스한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발에 기부스한 발 안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요. 기도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이것 보라고 여전히 지금도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처음 와서 몇 번 경험한 일이요. 그렇게 기도받고 몸이 뜨거워져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뜨거워. 어떤 날은 이틀 내내 몸이 식지를 않다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하신 분들의 고백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몇 분들로부터. 어떤 분은요. 한 나흘 동안 그냥 온몸이 그냥 달아올라가지고 얼굴도 벌겋게 올라와 있고 그 얼굴 피부가 건조해져서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그러다가 몇 개월 동안 낫지 않았던 감기 천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한번 뜨거워지고 나니까 다 나섰고 이런 아주 선명한 은혜 아닙니까? 아주 선명한 은혜잖아요. 긴가민가 하지 않고 분명한 은혜잖아요. 이런 선명한 은혜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를 제가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사람이 그럼 못 써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쨌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선명한 은혜를 어떤 분이 받는 것을 보면요. 그 순간 그분 자신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선명한 의식이 있어요. 행위 완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러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고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두 각기 제 길로 간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죄인들인데 다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까지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죄인임이라고 말하는 자기 인정하는 것에 어린애처럼 정직해지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선명한 은혜를 받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은혜 받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아주 선명한 자기 죄의식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마음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는 신자들한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 다음 3장 19절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든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내면 세계가 새롭게 되든지 회복이 되든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말씀 듣고 깨질 때, 말씀 듣고 상한 심령 되어서 회개할 때, 내 존재 덩어리가 예수님께 녹아버리고 말씀께 녹아버린 사람에게.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요, 내가 물속에 있다, 은혜 속에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에 녹으십시오. 은혜에 녹으십시오. 말씀에 녹으십시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안에 있다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녹아야 돼요. 은혜에 녹고 말씀께 녹고 이 물에 녹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자고요. 참 믿음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 이 복 누리시고요. 이 복의 통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두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중심되는 믿음. 하나님, 우리는 간신의 믿음이 아니라 충신의 믿음 되어지며 가능의 믿음이 아니라 영웅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아가 눕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예수 안에 다 녹아지고 말씀 안에 다 녹아지고 신앙 안에 다 녹아지고 교회 안에 다 녹아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그대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로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나라에 간신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간신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수에 간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타서 하늘의 영웅들 되어주며 믿음의 영웅들 되어주며 신앙의 영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덕교회 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말씀 옆에 세워지든지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 앞에 내 자들 깨워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들이 녹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도가 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를 노래하며 예수님께 붙들리며 우리 예수님만 알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에만 붙들려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 함께 갈 수 있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바자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바자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공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종은 못해도 좋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 종은 부족해도 좋사오니 하나님께서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안디옥교회에 되어주기를 원하며 제주도 선교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살아나며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며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에 맞는 사람들이 소송하려다며 생명 얻을 수 있는 자들 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 주님만 사랑하고 내 주님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어줘서 내 중심을 보시고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만 의식해서 보이는 것만 의식해서 내 믿음보다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들 모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삶 살아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오늘도 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들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바자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향공사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중국인 선교까지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과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웅될까봐 두렵습니다. 간신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 심장들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우리들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에 이 자아들 계속해서 녹아져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녹아지며 주님의 생명에 계속해서 녹아지는 우리들의 참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며 바자회로 헌신하며 헌신한 모두의 이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참믿음 되어지며 계속해서 자라가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어져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종은 부족해도 좋고 우리는 연약해도 좋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인정되시며 하나님의 존귀와 탁월하심만 드러나지는 이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